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혹은 교회에 어떤 것 하나를 딱 무너뜨리면, 어떤 것 하나가 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죽으신 사망의 자리, 끝의 자리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고요, 교회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부정되거나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누구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 근간,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만약에 가짜라거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이 만약에 부정된다면 기독교 전체는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짧은 단어로 복음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젊고 잘생기고 말씀도 좋아요,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당신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도말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거듭나느냐, 누가 구원을 얻느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11 사도들이 이 복음을 연구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복음에는 기원이 있어요. 복음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말씀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딘가 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바로 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내용,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 오실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건데 어떤 분이 오면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되었고 구약에 예언된 바를 다 하나하나 다 이루신. 그래서 성경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 하나는 성취. 약속과 성취, 복음에는 기원이 있는데 그 기원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던 사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예요. 단수. 오실 여자의 그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될 것이라는 건 이 사탄의 심판과 사탄의 존재를 말살해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에요. 약속과 성취가 있다 했죠. 그러면 성취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출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될 동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베들레헴에 날 것도 약속되어 있고, 낙이 타고 들어올 것도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약속되어 있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약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은 기원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다 신약 성경에 하나하나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내용들에 다 대한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 어떤 목적을 성취해낼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목사님 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예언되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어떤 자리로 나를 인도하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복음은 그러면 하는 역할과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내는가 하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떤 자리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는 일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처럼이에요. 이처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조의금을 보내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죽은 사람에게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와가지고 그 제사상에 와서 밥을 먹고 간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상 반찬을 바깥에다 대문 앞에다가 두더라고요. 그거 멀쩡하더라. 뭐 흙도 안 묻고 멀쩡해서 내가 그거 먹으려고 하면 그건 손대지 말라. 그건 네가 먹는 게 아니래요. 귀신이 와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이 땅의 문화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속에 다 두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이 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시초는 당군 할아버지. 더 신기한 건 알에서 나온 혓꼬새.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혓꼬새가 알에서 나왔대요. 그걸 가르치고 믿어요. 여러분, 그건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진화론.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알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거냐,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를 믿을 거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두 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이론과 이 땅에서 가르치는 신앙, 이 땅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다양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사람은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복음을 믿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뭘 믿어요? 여전히 세상의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차를 사면 차 밖에다가 돼지머리 두고, 그거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의 행위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이나 혈통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 맞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고 선포되셨으니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하신 사건으로 봐라 이렇게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 자연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이 되어 살아간다고요. 어디에? 돈에 종되어서, 육체에 종되어서, 정욕에 종되어서, 사탄 마귀에 종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이 땅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있으면 배부르고 그거 없으면 슬프고 몸이 잘 되면 행복하고 그거 없으면 병들면 슬프고 그것이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 이건 자연적 출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복음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출생,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출생이 모두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출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의 죽음은 자연적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누가 당하는 죽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죽음을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필요가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몸이 호강하면 돼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부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게 살았어요. 배고프게 살았어요. 근데 공평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도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좀 보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 형제 5명은 예수님을 믿고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에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청 역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들으라고요?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들으라.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믿어져서 믿을 거냐, 안 믿어져서 안 믿을 거냐가 아닙니다. 증거는 충분히 이제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것,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 예수님이 전했던 것, 그리고 오늘 저처럼 목사가 전한 것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사도 바울 자신이나 그들이나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를 풀어보세요. 이같이는 뭐예요?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를 어떻게 설명해요? 풀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믿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가짜라면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가짜라면 이 모임은 뭐가 돼요? 세상의 동아리 모임보다 더 못한 모임이 될 거예요. 무신론자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만약에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도 거짓이라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목사는 제일 불쌍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너희 믿음도 헛거다, 모임도 헛거다, 교회도 헛거다, 선교사는 완전 거짓말쟁이고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폰. 스티븐 잡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아이패드, 아이폰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이 아이패드가 아이폰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 이거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거 안 줘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 복음에 전생애를 건 사람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짜고 이게 만약에 거짓인데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그러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복음 그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목사는 안 그래요.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분명한 자녀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 진짜니까. 복음이 가짜라면 마약처럼 아편처럼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진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진짜고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만큼 필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한 얘기가 아빠요, 엄마요. 자기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야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맞다,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야지, 이걸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그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네 마음속에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네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 아빠는 영원히, 엄마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나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들어. 아빠보다 엄마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짜라면 왜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는 제일 좋은 걸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엉뚱한 걸 자녀들에게 줍니까? 교회 왜 데리고 와요, 자녀를?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을 밭으로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로가 있어야 돼요. 관이 있어야 돼요. 그 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신령한 은혜들이 저수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끌어와요?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까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돈 생기면 좋았다가 돈 없으면 가난했다가.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계속 없는 게 돈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이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어떤 사람은 저걸 믿고. 누가 진짜 신이겠습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이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부활만 생각하더라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이건 자연 법칙 안에서는, 인간의 법칙 안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세계 안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인생의 법칙 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끊어졌는데 또다시 생명이 부어지는 이 부활. 어떤 종교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종교들 다 얘기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신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져요.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 측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시는 다른 방향이라고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있습니까?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신화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인간은 도구에 불과해요. 누구를 위한? 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부활만 봐도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에 다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